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풍랑을 초월하는 정복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인생의 풍랑을 초월하는 정복자의 여정 누리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아닌 이 복음 사랑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 전도자, 그 제자, 그 증인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멸망하라고 문제를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찾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가져다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모르도록 문제만 보도록 눈을 가리우고 사람의 소리만 듣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거를 이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야?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마지막에 그것은 뭐냐? 천하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그죠? 그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특별한 축복.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땅을 경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에덴은 경작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셔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 경작하다의 의미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뭘 하도록 만드셨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자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처음부터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함께 하기를.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에덴을 주신 거고 그 에덴의 축복이 상실되니까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뭐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늘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자,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하셨던 그 재림에 대한 약속.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아이고 이젠 소망이 끊어졌구나 하면서 멀뚱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젠 영원한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임마누엘의 완성, 임마누엘의 종결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표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주신 거랍니다. 이거를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과 목표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길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울은 언제 생겼냐? 스데반 사건 속에 자기가 있었잖아요. 스데반 죽이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증인으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때 인생의 모든 답을 얻으면서 결단했을지도 몰라요. 스데반의 핏값에 대한 그것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관심과 소원과 목표를 알았던 사람, 그래서 이 복음 사랑하는 그 가슴에서 영혼들을 바라보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동기가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 21절에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야. 찬송 중에 찬송이 뭔지 알아요? 찬송 중에 찬송? 그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전도의 일이 찬송 중에 찬송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상급이라 그래요. 상급, 면류관.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전도자의 상급, 마태복음 10장에 있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를 위하여 내어준 그 사람은 그 냉수 한 그릇에서 상을 잃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너무 물이 흔하니까 냉수 이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냉수 한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전도자,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귀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람, 상급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대접하고 전도자를 귀하게 여긴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냉수 한 그릇 이 생각하니까 되게 가벼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신방 가고 이러면 냉수만 줘, 커피만 주고 다른 걸 줘야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물만 주지 말고. 자,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내 생각, 내 동기, 내 야망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고린도전 10장 31절부터 33절.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성도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임마누엘의 비밀. 임마누엘의 방법이 뭐냐? 불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지는 게 임마누엘이냐? 그게 아니요.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이 고백했어요. 뭐라 그랬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속에 탁 뿌리 내리는 것이 임마누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왜 그러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그래서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이 영접의 중요한 키가 뭐냐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나의 간증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각인된 말씀이 있으면 복음이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선포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져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설명이 아니고 그 설명 가운데 증거되는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의 문이 쫙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담겨질 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이 종교생활 하다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그때는 이게 지역별로 수련회를 따로 하기도 하고, 연합해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성남 지역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내 마음에 말씀이 딱 담기는 거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내게 들려지는 순간, 그날로 내 안에 영적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영접. 그걸 보고 재창조라 그래요. 영접하면 주인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은 인생의 풍랑을 초월하는 그 비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풍랑이 나오잖아요. 풍랑. 실제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가운데에서 아무 생명도 상하지 않고 바울이 말한 대로 배만 파손을 당하고 나머지 죄수들만 276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선장, 선주, 선원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 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바울 팀이죠. 이 사람들 다 포함하면 적지 않은 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생명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풍랑에서 살아남게 됐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죄수선에 바울이 타게 됐어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로 간 그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 또 37절 여기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 선장과 선주 기록되지 또 보면 이제 선원들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죄수가 276명이 있어. 3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절에 죄수 276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 명도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함께 타고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지금 전도자 바울이 그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뭘 봐야 되냐면 전도의 눈으로 해석이 돼야 돼. 내가 처한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계획이 현장마다 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절기를 보니까 물이 이렇게 이렇게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어요. 9절에 보면 요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10월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물살이 굉장히 거세지는 그런 시기가 이 대속죄일 지난 이후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뱃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지 지금. 바울은 뭐예요? 그 전도자로서 벌써 1차, 2차 이 전도 여행을 쭉 누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했어요.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그 배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책임자.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험치, 통계치 여기에 더 기대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배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겨울 지내기 불편하다. 그러니까 편리주의를 선택해. 편리주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다수주의, 편리주의를 따른 거예요. 전도자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이 항해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나요? 이 본문을 보는데 저는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 이 요나가 딱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선가를 주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올라탔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 만났죠, 풍랑. 그죠?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1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기다렸다는 듯이 광풍이 섬 가운데로부터 딱 일어나요. 섬 가운데로부터.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오기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막 이게 사탄이 막 방해한다면서 결받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예정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0절 기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자,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 하나님만 자연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거지,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예요. 자연이 아니고 피조세계,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너무 이렇게 막 일이 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팔자련이 하면서 막 포기하게 되는 상태가 오잖아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막 안간힘을 써보는 거예요. 간신히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되냐? 거루를 잡아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또 오는 거지. 왜냐? 그 지금 항해하는 곳에 스르디스, 이 모래톱이란 모래톱, 모래 언덕 같은 그런 것들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좌초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선체를 둘러감고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온갖 노력을 다한 겁니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드디어 이제 방법이 없어요. 배만이라도 뜰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모든 짐을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수단 방법 막 쓰는 거죠. 자, 그러면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 풍랑이 좀 시간 지나면 사그러들든지 물러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이렇듯이 인생의 풍랑도 예상치 못한 그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한 인생이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그 사건이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막 여러 가지가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결정적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운명적 사건.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초월하는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에 이 바울은 그 여정이 죄수의 여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땅끝을 보고 가는 여정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도행전 19장에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그 길로 이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땅끝을 보고 가는 여정이에요. 유대인들과 법정 대결을 하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제 명목이 있고요.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이 여정은 말씀 성취의 여정이다. 이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포럼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절에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 말은 금식하는 절기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금식도 했지 지금 배 타고 또 가는 건데 며칠 동안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풍랑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지금 먼저 경고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포럼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바울도 풍랑 현장에. 근데 바울은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 없어져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한 섬에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한 길과 답과 힘을 딱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말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답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면서 힘이 나잖아요. 힘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은혜가 되어지고 답을 줄 수 있고 딱 우리를 만나면 막 힘이 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4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속에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수 276명 거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가장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율리오 백부장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가장 변화된 사람. 처음에는
이 율리오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런데 43절에는 어떻게 됐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제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백부장이 죽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다 살리도록. 그러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감동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고 답을 딱 찾은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속한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풍랑만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초월하는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정복자의 상태를 갖춰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갖추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삶의 상태를 갖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근본이 세팅돼요. 근본적인 부분이 딱 세팅돼야 돼요. 그리고 기초가 세팅이 돼야 돼요. 기본이 세팅이 돼요. 세팅이란 말은 갖춘다는 거예요. 갖춘다는 거. 그러니까 근본을 갖추고 기초를 갖추고 기본을 갖춰야 돼요. 근본은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엇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만큼 영적 상태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딱 세팅이 되면 정복자로 인생이 편집돼요. 정복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보좌화의 축복이 임한 인생, 그 인생이 정복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초가 세팅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 RTS의 교훈이 있죠. 뭐죠?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근본 세팅, 기초 세팅, 기본 세팅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꾸고 삶의 자세를 갖추고 삶의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각인된 말씀이 기도로 뿌리 내려질 때, 그때 이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막 주저리주저리 널어놓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럴 때에 탁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설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 세팅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 그게 뭐냐? 우리가 현장 체질이 되는 거예요. 현장 체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방향은 뭐냐면 현장 살리는 그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 세팅이에요. 전도 세팅. 딱 현장 정복의 디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237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237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원교회가 정말 이 근본이 세팅되고 기초가 세팅되고 기본이 세팅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원교회에 237을 붙이는 거예요. 237을. 하나님이 우리 하원교회에 5촌 종족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팅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정복자이기 때문에 정복자의 상태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초월하는 그 정복자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있는 현장에 풍랑 만난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이 풍랑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함께 초월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초월할 수 없으니 초월의 비밀을 전달해서 함께 초월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풍랑을 초월하는 정복자의 여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그 가슴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동기, 내 야망 아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인생의 풍랑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듯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의 풍랑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정복자의 상태를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가 갖추어지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삶의 자세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본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세팅되며 기도가 세팅되고 전도가 세팅되어 정복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설계되며 현장 정복의 디자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